네, 우리 오늘 85문 교회의 권증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라는 이제 권증에 대한 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장 넘겨서 그냥 복습하기부터 보면은 천국의 열쇠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천국의 열쇠는 무엇인가? 83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천국의 열쇠는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뭐였나요? 우리 1번 보면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설교하는 것. 복음의 강설이 천국의 열쇠였고 두 번째 교회의 권증입니다. 교회의 권증. 천국의 열쇠 두 가지,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증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라고 이제 답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83문 이어서 또 살펴보면은 먼저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를 살펴봤죠. 그 복음을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근거가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좀 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이제 길긴 한데 결국은 정말로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즉 복음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이제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이 이제 신자들에게 선포되고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라고 합니다. 즉 선포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힌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이제 3번 보면요.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심판. 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설교한다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살펴봤죠. 우리가 앞에 1번, 2번에서 나온 대로 정말로 그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죄사함이 있고 어쩌면 천국이 그 사람에게 열리는 반면에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어떤 복음의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결국 그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와 장차의 세상에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강설,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 천국의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오늘 문답은 권증인데요. 85문 교회의 권증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인데 이 권증 또한 이제 복음의 강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로서 교회의 권증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 2번 보면은 어떤 경우에 권증을 하는가를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이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권증을 한다고 우리가 이 답변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대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는 성도에게 권증이 있는 건데요. 그 믿는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 경우입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권증을 시행하는데, 제가 1번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교리입니다. 교리나 2번 생활에서, 교리나 생활에서, 실생활이죠. 네, 실생활할 때 생활, 어쩌면 삶에서, 생활, 이제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교리가 뭔가요? 교리가 우리가 믿는, 어떤 말을 정리해 놓은 거죠. 성경의 핵심 가르침들을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이 교리인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요약한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그 교리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권증을 시행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잘못돼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과 벗어난 것을 혹시 고백하고 어떻게 이단적인 것을 우리가 말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하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권증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구현을 설명해 놓은 것이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하는데, 사실 좀 신방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나누고, 이제 위에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사실 신방의 좀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로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믿음의 선배들 같은 경우에, 이제 청교도들이나 이제 믿음의 선배들 같은 경우에 성찬을 앞두고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닌지를 이제 신방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성탄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리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척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제 권증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그런 권증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좀 하이데베르크 답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에, 먼저 첫 번째로는 형제로서 거듭 권고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해야 하고요. 이제 권면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제 권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보였을 때 막 여러 명이서 처음부터 우르르 가고,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정말로 어쩌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권면이 듣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여러 사람이 좀 가서, 한두 명이 더 가서 권면하고, 그러지도 않을 경우에 이제 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두 번째 보면요,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교회에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밟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잘못했을 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좀 접근해야 되고, 사실 그럼 우리가 되게 교회가 되게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문이 되게 빨리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에 있어서 되게 모든 교회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그 형제의 잘못을 이제 돌이킴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와 지혜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좀 조심해서 그것들을 이제 밟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교회에 고치리에 보고를 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형제에게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그땐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례에 참여함을 금해야 하는 거죠.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며 성도의 사귐밖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빈칸 성례입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서 성도의 사귐밖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82문 잠깐 기억해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82문에 살펴봤는데, 교회의 권고를 들었음에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례에 참여함을 금해서 성도의 사귐밖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이제 어떤 면에는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를 교회 가운데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이라는 그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만약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만약 교회에서 그 사람을 이제 권징해서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며 성도의 사귐밖에 둔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설명 제가 밑에 써놓은 거 보면요, 권징은 먼저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공동체적 차원에서 권고를 해야 하고요, 교회의 권징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동네만 나가도 교회가 엄청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권증을 받고 교회를 옮겨버리면 그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학교에서 이제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치리회가 열려서 이제 권증을 받았어요. 권증을 받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기분 나쁜데 나는 거기 수능 못하겠어 하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 그냥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면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거기서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권징의 문제가 걸려있다면은 그것을 분명히 해결하고 와야 된다는 것을 거기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환영하고, 사실 물어보진 않잖아요. 사실 세 가지 교육은 혹시 권징 받아서 오셨는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또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살펴볼 때, 교회의 권징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권징을 받았다고 다른 교회 가서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파란 글씨로 쓴 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권증을 받으면 그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가 그 권증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하고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근데 혹시라도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에 대한 권증이 너무너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항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법정에서도 3심제잖아요. 이제 1심, 2심, 3심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도 사실 교회 재판이 열리면은 이제 3심제입니다. 원칙적으로 3심제여서 만약에 우리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 이제 교회 당회에서 이제 권증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하면은 노회로 가고, 이제 노회에서 이제도 안 되면은 대회라는 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대회로 갑니다. 그래서 3심제고, 만약에 목회자의 경우에는 이제 노회에서 대회, 그리고 이제 총회까지 해서 3심제로 이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권증을 억울하게 좀 당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항소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권증을 받고 교회를 옮겨버리면 그만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정말로 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삶에서 그 공동체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 것과 잘못된 삶을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쳤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신앙생활이요 결코 개인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나는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데가 사실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돌이킴이 확인된다라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회개했다라면은 교회는 그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났다고 그냥 권증을 풀 수 없는 거고요. 분명하게 바뀌고 돌이키고 그 돌이킨 것이 증명이 돼야 이제 풀리는 거고, 만약에 정말로 그게 확실하게 약속되고 증명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품고 이제 어떤 교회 공동체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앞으로 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사실 이거예요. 사실 이단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사실 고민을 우리가 좀 스스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또 청년들한테 좀 수련회 때도 특강했던 건데, 제가 또 자료를 조사하면 또 책을 읽으면서 이제는 모태 신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태 신천지. 이제 어떤 3대에 걸친 신천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신천지인 경우들도 있고 잘못 빠졌다가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색안경을 끼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쪽 출신이다 라고 하면은, 근데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바른 삶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만 사실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받아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그것이 잘못된 교리였음을 인정하고 분명한 변화가 확실하게 보여진다면은 교회 또한 사실 어떤 색안경과 어떤 주홍 글씨를 좀 내려놓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그런 것이 사실 있는 거죠. 근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고 굉장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약속하고 증명된다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권징을 시행함으로 교회의 거룩과 형제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 권징의 목적은 회복이며 그 동기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있잖아요. 그 권징의 목적은 회복이며 그 동기는 사랑이다. 제가 쓴 글인데요. 굉장히 좀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권징을 하는 이유 자체가 정말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권징하는 거고, 그 권징을 하는 동기 자체가 그 사람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정말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줄로 정리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잘 살피고 또한 필요한 경우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시간 드릴게요. 우리 잠깐 나의 적용과 기도 한 1,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잠깐 적어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교회의 권징이 언제 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삶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참으로 이 권징이라는 것을 천국의 열쇠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점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교회가 정말로 교회답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도 넘어질 수 있지만은 반드시 다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돌이킬 때 정말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증명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다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은혜가 사실 권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 한번 실수하고 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다시는 교회 발붙일 수 없어가 아니라요, 정말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그것이 증명된다라면 언제든지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정말로 돌이켜야 하는 지들이 있다면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참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